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케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으시고자 하는 넥스트 세션, 넥스트 레벨,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세와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많은 교회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슨 청년회 헌신 예배, 뭐 무슨 회 헌신 예배, 여전도회 헌신 예배.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 이게 한국말 설명에 영어의 표현은 set apart. 우리의 마음을 구분해서 새롭게 깨끗한 걸 따로 띄워놨다. set apart. 또는 consecrate.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서 그분께 드렸다. 또는 dedicate.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모든 걸 바쳤다. 자,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헌신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란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헌신이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헌신된 삶을 찾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예? 선교도 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헌신된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헌신된 마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보링하고 지겹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라는 게 뭔가? 자, 오늘 여러분이 아는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왔었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나가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생각해봐요. 60만, 약 200만이 와서 한 사람을 놓고 세워놓고 떠들면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벌떼같이 몰려들면. 여기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아론이 겁을 먹고 그러면 금쪽아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불에다 해서 만들어낸 건데, 모세한테 리포트할 때는 뻥치는 거잖아요. 불에다 넣었더니 그냥 저절로 나왔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건 뭐라고 써요?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는 바알 몰렉을 상징하는 성적인 타락,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오케이, 우리말 성경에 방자하게란 단어가 써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uncovered, 다시 말해서 다 벌거벗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룹 섹스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 벌거벗고 혼성 그룹 지멋대로 방자하게 섹슈얼 임모랄리티가 벌어졌다는 거야. 이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처음 봤던 장면이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대노하여 하나님이 준 계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오케이. 그리고 네가 형 아론을 불러서 어찌 됐느냐? 그러니까 여차에 자석했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칼을 차라. 그래서 레이지파가 칼을 찼는데 가서 칼을 차고 가서 네 형제들 그렇게 예배하고 벌거벗고 춤을 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모세가 부르길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됐어. Who is on the Lord's side?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 이게 헌신이란 단어의 기초예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 그러니까 다 와라. 칼을 차라. 그리고 네 형제 자매를 죽여라. 자, 이거를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얘기해. 자, 앰플리파이 바이블로 띄워봐. 이게 뉴킹제임 띄웠지. 앰플리파이 바이블로 띄우면 모세 said to the Levi, 레이지파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by your obedience to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 지금 칼을 차서 죽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순종함을 통해서 you have consecrated yourself today.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헌신이란 내 가족 친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을 구약에 다 쳐 죽여라.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네가 그걸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네가 consecrated, 너 자신이 헌신되었다. 하나님께 as priest to the Lord,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는데 each man at the cost of being, 각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서 against his own son, against and his own brother,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너 자신과 혈육이 같은 형제 자매를 대가로 지불해서 죽임으로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헌신하게 된 이유는 so that, 그 다음 이유가 더 중요해. The Lord may restore and bestow his blessing upon you this day. 정말 아이러니해. 내 친척, 자매, 형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내가 죽임으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드려지게 되었고, 드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가 앞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봐요. 헌신이란 첫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헌신의 결과는 회복과 축복이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손실일 수 있어. 저 몇 명 죽었어요?
그날에 몇 명? 3,000명. 3,000이라는 숫자가 꽤 익숙하죠. 3,000명. 사도행전 2장에 펜티코스트 오순절 날이 일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에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 3,000명.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잘려나가고 죽었는데 3,000명이 시온산에서 하루아침에 구원을 이루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뭘 통해서? 헌신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헌신은 내 마음을 헌신 예배 드리는 날 내가 사위 맡았으니까 좀 정장하고 깨끗이 가서 또 내가 기도 맡았으니까 나가서 기도 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를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이렇게 돼 있어요. Dedicate yourself today to the Lord. For every man has been against his son and against his brother. In order that, 굉장히 중요해요. In order that he may bestow and blessing and restore upon you. 그럼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복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는 하나님과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이 헌신이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스트러글 포인트. 혈족이다. 혈육이다. 가족이다. 근데 이게 이슈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스리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선택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헌신이 남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정도를 우리가 헌신한다고 생각했지, 이게 결단이라는 게 필요하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걸 통해서야만 나에게 모든 것이, 가게의 아픔과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치유란 영어 발음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Holy. Hey, boss. Can you speak English? Yeah, English. W-H-O-L-L-Y. Holy. 또 H-O-L-Y. H-O-L-Y. Same sound? Same? 야, 치유란 holy and holy. Holy is holy. 이게 치유야. 제가 말이 발음이 똑같대. 오케이? holy. 여러분의 전체가 holy.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의 가게가 holy. 거룩해지는 거. holy. That's restoration. 그게 치유다. 근데 뭘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결단을 내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consecrate, 헌신해야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민수기 25장 이슈는 이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슈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이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시딤이라는 곳, 시딤이라는 곳은 템프테이션이 있었던 곳이에요. 시딤이라는 곳, 오케이, 야곱의 딸이 강간당한 곳이. 시딤이라는 곳,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파티에 초대했는데 그 파티가 단순한 파티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을 셀리브레이트하는 파티예요. 근데 단순히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그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 belong to, join,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진노한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한 이슈를 알아야 될 게,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대상자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컨셉이에요.
자, 이게 메리지하고도 똑같아. 메리지하고도 내가 누구를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하나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되는 belong to.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예비하는가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 근데 우리가 다른 거를 좋아하고 다른 걸 사랑하면 나 자신도 그것과 하나가 돼. Hey boss, you love the game? 인터넷 게임. You wanna belong to, you wanna join to game? Your life? You want? Game control your life? You want? You don't understand me, yeah? 자, 게임에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너를 컨트롤해. 이번에 한국에서 젊은 애 20대인가 30대가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둘을 죽였어. 갑자기 칼로. 왜? 환청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둘을 죽이라 그랬대. 왜? 게임에 빠져서 인터넷. That's devil.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한국에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갑자기 왜? devil, belong to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를 조종하느냐, 누가 내 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So be careful. 오케이?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었다라고 선언하셔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따라서 주 예수님,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선포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 파티에 참석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왜? 니들이 거기에 속해버렸다. 나에게 더 이상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한마디로 누구의? 사람을 죽이라. 자, 사람을 죽여야 헌신이 돼. 사람을 죽여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와우. 11절 보세요. 11절. 제사장인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면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들이 대낮에 모압 여자와 같이 동침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내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헌신했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신의 산 앞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해서 많은 농락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노라. 너와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이유는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 스스로를 희생하였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도망가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참 헌신인가? 어떤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가? 히브리서 3장. 두 가지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 뭔가를 봐요. 히브리서 3장 4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다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두 가지 충성, 두 가지 헌신이 있는데 하나는 노예로 충성하는 것이요, 사환으로 고용인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분의 아들로서 충성하게 될까? 잘 봐요. 사환으로 충성하는 것은 주인을, 사환이 만나는 것을 싫어해. 왜? 사환이 주인을 만나면 일거리만 늘어나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오면 뭘 시킬까 봐, 나한테 오면 야단 맞을까 봐.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사환의 심령이 남아있는 거예요. As a slaves.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내가 군대에 갔을 때 내가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지 마음대로 뒤져서 먹어요. 그래서 왜 먹었냐 했더니 나는 이 집에 아들로서 산다는 거예요, 너 대신에. 그러니까 아들로서 살고 아들의 친구면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져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들이라고 신분이 있다면. 근데 사환이면 남의 집 집에 가서 냉장고를 뒤지면 어떻게 돼? 쫓겨나 도둑놈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의 능력, 모든 걸 갖다 쓸 때 내가 사환이라고 생각되면 하기 싫을 거고 두려울 거야. 근데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아까 헌신하면 네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헌신하면 너에게 내가 복을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사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10장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 구약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각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음이라. 와우. 여러분 집안에 다른 얘기를 하는 가족 친척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약에서는 직접 진짜 죽였어 사람을.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대관령에 사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옛날에 여러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대관령의 유학자 집안이에요. 대대적으로 유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딸만 주르르 있다가 얘가 막내야. 막내로 아들을 낳는데 그 집에 제일 큰 누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유학자 집안의 결혼은 뭐예요? 출가 외인. 그러니까 결혼해서 나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너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너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근데 이 누나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게 동생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서울에서 살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야. 그래서 한 명씩 다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 막내 아들, 손자가 남았어요. 얘도 데려와서 누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게 문제는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됐어.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이 펄펄 오는 대관령 눈 가보셨어요? 대관령 목장 가보셨어요? 한번 가봐. 한 추운 겨울에. 야, 장독대 눈도 있고 한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 대관령으로. 갔더니 딱 아들이 갑자기 아들이 오니까 밖에서 낫 알죠? 낫을 딱 뽑아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가 믿는 유학을 택하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낫이 네 목숨을
걷어갈 것이고 너와 나는 단절될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가려고 할 건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눈이 온 장독대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시고 살리고 싶으시면 살리세요.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알게 됐는데 이 예수를 포기할 생각이 나는 죽어도 없습니다. 딱 무릎 꿇고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들이 꺾일 줄 알고 칼을 뽑았는데 지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아들을 내가 죽이면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유학에서 대가 끊기면 저주받은 거지. 손을 발발발 떨다가 낫을 팍 던져버렸어요. 그 나가라 그랬어요. 네 누나들은 출가 외인이니까 예수 믿어도 상관이 없지만 너는 출가 외인이 아니라 이 집 식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고 결단을 딱 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얘가 장가를 갔는데 하나님이 며느리를 어떤 며느리를 줬냐면 아주 사근사근하고 아주 애교가 많아서 시아버지를 그냥 맥을 못 쓰게 확 녹이는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서 딱 아버지한테만 딱 하면 아버지가 며느리 때문에 맥을 못 쳐. 며느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따라가고 맥을 못 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칼을 뽑을 기회가 없어.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 나는 그런데 안 간다. 못 간다.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딱 한마디만 하니까 내 눈을 내리깔고 다시 한번 아버님 외아들인데 오셔야죠. 그 말 한 말에 발발발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실화야. 내 후배 얘기니까. 자 봐. 헌신이란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집안 안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했는데 집안에서 나를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담대함을 가지세요. 왜? 이거 확실히 길을 잘 택한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저주와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나에게 우리 가게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라고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야,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죠. 송자매도 어려웠어. 굉장히. 예? 시동생도 있고 신우도 있는데 그들은 들고 나오는 게 의리를 들고 나왔어요. 의리를 들고 나오면서 나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말아라. 예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택해라. 예수를 택할 건지 그들의 현란한 말을 택할 건지. 오케이. 예수를 택함으로 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기가 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끊어졌어요. 끊었어요. 그들 중에 자칭 목사란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데 여기는 아니야. 단절이야. 그럼 가짜잖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란 내가 내 모든 삶을 이분에게 올인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선택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형제 자매를 의절하고 사냐 단절하냐.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도 하시겠지. 오케이? 12장 4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하라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보러 왔어요. 예수님 형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극히 위험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뭐를 보고 형을 말리러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뭐라 그래? 당신의 형제와 엄마가 왔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내 형제니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장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 보고 내 엄마다. 내 모친이다. 자, 예수 안에서의 한 패밀리가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를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거예요. 파더가 한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파더 갓에 속해 있는 패밀리는 전 세계에 속해 있는 패밀리고 헤븐 앤 어스 하늘과 땅의 원 패밀리라고 에베소 3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원 패밀리다. 먼저 돌아가신 분 중에 천국에 가신 분도 내 패밀리고 이 땅에 있는 내가 모르는 외국에 있는 사람도 내 패밀리고 네팔 가서 만날 여러분의 사람도 내 패밀리고 한 패밀리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 관계를 분명히 하신다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전 세계의 가족을 거느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게 되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 옆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 떠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왜? 거기에 하나님 패밀리가 있고 하나님 패밀리의 돕는 손길들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자, 헌신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을 셋업하 따로 드렸으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 거룩이란 단어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란 단어를 성경으로 얘기하려고 그래. 제가 어려서 들은 거룩은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Yes? 주일날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주일날 딴 짓을 하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려서 배운 한국에서 배운 거룩은 목사 사모는 귀걸이 하거나 팔찌를 하거나 화장을 야하게 하거나 하이힐 높은 걸 신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돼. 맞아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유명한 미국의 사역자들 와이프들은 다 빨간 매니큐어 이런 희한한 매니큐어에 팔찌에 목걸이에 머리도 희한하게 하고 하이힐에 다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많은 퀘션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거룩이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거룩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민수기. 헌신하면 거룩하게 되는 건데 삶이 민수기 20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거룩의 의미가 다르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이고 그들을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인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거룩함을 나타낸 거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다시 했을 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말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거역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지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잠시 하나님 말씀한 걸 잃어버려서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 말하는 걸 믿지 아니하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럼 퀘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안 했는데 왜 물이 나오냐. 만일 모세가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쳐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백성은 몰라. 근데 물이 안 나왔으면 돌멩이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였을 거야.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생명은 보호하셨어요. 실수했어도. 그래서 물은 4개 해서 백성이 필요한 물과 짐승들이 필요한 물은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슈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이름의 거룩함을 네가 무시했다. 거룩함을 이루어지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둘은 내가 지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까지 우리 커. 자, 그러면 거룩함이란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깨끗한 옷도 아니고 단정한 차림도 아니고 비록 팔 다 나온 거 소대나시? 소대나시를 입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몸에 태투가 있고 스리퍼를 신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것이다. 손에 매니큐어를 칠했던 머리를 파마를 했던 왼쪽으로 땄던 오른쪽으로 땄던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처음에 새로운 낯선 사람이 오면 저 얼굴 보고 인상을 보고 벌써 거부감이 와. 이질감을 느껴. 그래서 파어웨이를 해. 오케이? 야고보서도 뭐라 했어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여자들을 보면 니들이 벌써 마음이 동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멀리 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니까 금가락지 다이아몬드를 끼고 오면 이게 망가질까 봐 다 빼고 오더라고.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가 안수에서 쓰러지니까 다 롱스카트로 바뀌더라고. 난 바꾸란 말 한 적 없어요. 성경에 이 말이 있는 걸 깨닫고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거룩함이란 맨발을 하고 왔건 누더기를 하고 왔건 그게 이슈가 아니고 내 하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룩함의 초석이고 스탠다드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요. 그때 아마 남진 나훈아가 유행할 때야. 그래서 남진 나훈아의 삼박자 춤인가 이런 거 하고 걔들이 리사이틀 극장마다 다니면서 많이 하고 다니고 할 때야. 그때 가본 사람 솔직히 안 가봤어요? 나훈아 콘서트 안 갔어요? 왜 안 갔지? 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리사가 갔을 법도 한데 안 갔네. 다행이에요. 오케이. 뻥 뚫린 내 가슴은 좋아했어도 그건 안 좋아한 거예요? 오케이. 곡이 틀렸어. anyway, 우리 아버지 컨셉, 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컨셉에 교회에 피아노는 거룩해, 풍금 오르간도 거룩해. 근데 기타는 거룩하지 않아. 왜? 쟤들이 치면서 노래하니까. 근데 이게 진리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형이 기타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몇 개가 다 부서지고 깨지는 걸 난 내 눈으로 봤어. 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네가 동참함으로 우리 집이 망할까 하노라. 근데 요새 교회에 기타 없으면 돼 안 돼? 드럼, 저 북은 부흥 집회하는 산에서만 쳤어. 부흥 집회하는 땅에서도 부흥 집회 할 때만 허용이 됐어. 저도 드럼 치면
크레이지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필리핀에 가면 음악을 좋아해서 예배를 밤새도록 드려. 맞지? 내가 필리핀에서 한 달을 살다 와봐서 3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아. 밤새도록 예배를 드려. 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 다음날 딴짓해. 그게 문제지만 너무 잘 알잖아. 그지? 그 다음날은 다른 짓을 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다 골라서 해. 그리고 밤만 되면 예배하고 딴짓해. 야, 그게 문제지만, 야, 내가 필리핀에 살다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필리핀 닭싸움 하지 말라. 닭싸움 하잖아. 칼 차고 도박. yes? 치킨 파이팅 도박. 야, 피 흘리는 거 좋아하고. yes? 자, 거룩함이란,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쪽 칠판을 봐봐. 내가 미리 와 써놨어. 중국말 차이니스 레로 저게 거룩함이란 뜻이야. 성이란 말이야. 성. 이름이 저성자예요? 성준의 성. 한문 잘 몰라요? 지난번에 저성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거룩함. 잘 봐요. 이게 성자 거룩함이란 뜻인데 너무 재밌어요. 중국말 성경은 왼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게 귀야. 귀. 귀를 뜻해. 귀 안에 세반고리관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모양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은 마우스. 네모나스. 입 벌어지면 네모난 거. 마우스. 아래는 킹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점을 찍으면 옥. 구슬옥자야. 위에를 하나 띄어내면 땅이 돼. 토. 왕과 땅의 차이는 작대기 하나 차이야. 오케이? 근데 저거를 거룩하다 그래. 그러면 저 뜻을 잘 봐.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며 왕 같은 삶을 사는 게 거룩함이야.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않고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삶 잘 봐요. 나는 왕 같은가? 칼렙, your lifestyle just like be king? What do you mean? Sometimes king, sometimes slave, whatever. Yeah? What do you mean? 왜 또 바뀌어? 또 킹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Prince. Anyway, Prince, king 될 거니까. 오케이. 잘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킹 앤 프리스트의 사명을 줬다는 거 믿으십니까? 왕 같은 삶을 살라고 한 거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듣고 그분의 말을 진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면서 내 삶의 누림은 왕처럼 되는 거예요. 왕이 환경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주저하는 거 봤어요?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거 봤어요? No. 아주 당당하게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가 거룩이란 한국에서 가져왔던 모든 개념은 쓰레기통에 넣기로 했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예배에 처음으로 내가 쓰리바를 신고 나타났어. 그랬더니 우리 복임 무매님이 난리가 났어. 야, 반바지에다가 쓰리바를 신고 왔더니 그때 금요일 날 낮에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들 셀피시해요. 자기들은 시원한 거 입고 오면서 목사는 반바지 입으면 안 된대. 야? 여러분 목사님들 안에서 보면 양복에 가운까지 입어요. 그러면 떠 죽죠. 그렇다고 그 역에 에어컨이 잘 나오냐? 안 나와. 근데 강단 위에다가 선풍기 하나 올려놓으면 목사만 선풍기 쐰다고 뭐라 그래. 잘못된 거잖아. 내 기억에 한국의 남산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입구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 쓰리바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남자는 쓰리바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러고 여자는 샌달이래. 그게 같은 쓰리바인데 샌달이라고 해서 들어보내. 근데 내가 따졌어. 다른 게 뭐냐? 다 똑같은 내 여장하고 올까? 그럼 들여보내줄래? 컨셉, 생각의 차이. 잘 봐요. 거룩이란
이러저런 이슈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고 어떤 신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거룩이 결정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할 때 거룩이라는 게 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컨시크레이트란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거룩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약속된 게 뭐예요? In order that you may receive blessing. bless. 모든 축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고 네 자다 손손 너와 나의 평화의 언약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지속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면 많은 개념이 바뀌어요. 잘 봐요. 한국 교회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사찰 집사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클린업하고 교회 부서진 모든 걸 치우고 정리하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이분이 사역 시간에 들어와서 사역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분은 안 돼요? 아마 한국 교회 개념에는 안 돼. 되면 큰일 나요. 왜? 그 사람의 바운다리는 집 고치고 부서진 거 떼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개념은 펑션으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힐링하면 그 사람이 힐링하는 거지 와서. 미니스터. 에베소 4장의 성도의 직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미니스터하는 게 성도의 직무야. 동의하셔요? 그럼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 보고 붙잡고 사역해 보셨어요? 미니스터 해보셨어요? 고치는 거 해보셨어요? 자 봐요. 의사가 휴가 중에 비행기 타고 여행한다 쳐봐. 비행기 안에 갑자기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장이 방송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의사가 있으면 좀 안내해 주셔. 근데 의사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휴가 중이야. 그런 의사 있을까요? 진짜 의사로 데디케이트 했다면 휴가 중이든 아니든 환자를 보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진료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에 그대로 서렌더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께 내 삶을 드린 것이다. 신나죠?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릴 의사가 있습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에스겔 36장.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룩할 사람들을 찾아요.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3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이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리라.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다른 것에 관심 있거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다른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땅이 더럽혀지는 건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 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땅이 더럽혀진다고 말해. 여러분 삶이 더럽혀진다고 말해.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분이 거룩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Say 할렐루야. 그럼 네팔에 왜 가? 네팔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더럽혀졌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걸로 모양이 변개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른 걸로 다 바꿔졌을 거예요. 많이 더럽혀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 봐요. 선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그들과 다른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 땅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Say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봐요. 우리 집안에 예수를 다 믿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찾으면 데이지를 통해서 이 집이 거룩해지고 이 집의 남편과 모든 시집 식구들이 다 예수에게 돌아와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자유케 될 것이다. 동의하셔요? 믿으세요? 오케이, 믿으셔야 돼. 데이지 안에 많은 슬픔이 있어. sorrow, a lot of sorrow, a lot of struggling, a lot of not satisfied. It's true? I don't know what kind of your family line, your family issue, but I just sense that in the Holy Spirit. Okay. But listen, you decide to your heart to dedicate to the Lord completely and cry out. He listened. He listened. And He delivered you and healed you. Amen?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여러분의 테리토리,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야, 어젠가 그젠가 송자매니 아침에 묵상하면서 나눈 게 아들 데리고 묘지를 갔는데 그게 너무 기뻤다. 왜? 내가 이 집에 첫대로 예수를 믿어서 벌써 1대, 2대, 3대 손주까지 예수를 믿는 걸 보고 기뻐했다. 오케이? 아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것을. 알아요? 모르지. 오케이. 산소 호흡기 끼고 휠체어 타고 왔을 때 내가 처음 만나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돌아가셨더라고. 오케이? 근데 어머니를 만나서 그때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모를 때야. 야, 맨날 슬피 울며 묘지로 달려가는 엄마를 묘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춤을 추게 만들었어. 누나들하고 같이. 그거 모르지? 야, 그 뒤로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기억 못 하더라고. 왜?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아 이제는. 근데 뭐 아마 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마 크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 Yes? 그런 역사가 있어요. 봐. 한 사람이 바뀌었다. 엄마가 옛날하고 같아 바뀌었어요. 아들이 볼 때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게 바뀌었다는 뜻이야, 안 바뀌었다는 뜻이야? 바뀐 거야?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옳지.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엄마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지 않아? 맞지? 야, 맞대. 자, 아들이 인정하면 된 거지. 할렐루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인생이 지혜로워지고 밝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Say 할렐루야. 와우. 이런데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기로 아주 쉬워요. 그냥 처음에 어려우면 하루에 세븐업 사이다, 칠성 사이다, 세븐업 7분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세븐업. 오케이? 사이다 한 번 마시는 데서 7분 걸린다. 세븐업. 뭐 하루에 7분을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한 달만 지내봐. 인생이 확 달라질 테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난 자신 있게 얘기해 여러분에게. Yes. 내 아들하고 내 딸에게 이걸 가르쳤어. 다른 거 안 가르쳐. 세븐업. 눈 뜨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아들과 딸이 공교롭게 하와이
라디오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에 장학금을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동시에 둘 다 와서 방송으로 테스트모니 하는 게 시편 119편 99절 100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식이 선생보다 뛰어나고 경험이 탁월함이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을 매스컴을 타고 선언하는 걸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내 귀로 직접 들었어. 할렐루야. 야, 그래서 졸업 연설을 했어. 갈렙이가 앞으로 할 일이야. 갈렙, if you decide to your heart dedicate to the Lord, 7 up, 7 minutes a day. Very easy way, yeah? 7 minutes a day, and your life totally change. You believe me? Yes? You want? Promise. And sign. And copy. And send the email. Yeah, everybody got email. Everybody be witness. We bless you. 7 minutes. 얼마나 큰 일이야 이게. Yes. 내 테스트모니 들었지? 야, 묵상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올랐다. 할렐루야. 더 올라가야지 이제. 오케이, 펌핑 업. 바람 넣어봤어? 펌핑해서 볼륨 you blow up, tire, 펌핑 업. 안 해봤어? 아빠 따라서 한번 해봐. Yes, you did. Your heart, volume up. The Holy Spirit, stir up, stir up. Your credit high up. 야, 네 아빠가 야 어제 고등학교 졸업식 갔다 와서 크게 감명 먹은 게 앞에서 연설하는 걸 보고 감동을 먹은 것 같아. 예? 니네 아빠의 마음에 아직 그런 기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기대치를 가져. 이 아들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하게 되면 네 동생들 다 따라서 해. 할렐루야. 야?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한 가지 성경만 읽고 마칠게. 너무 많이 하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헌신 얘기하니까 다들 쫄은 것 같아 마음들이.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 다 찾았나요? 같이 읽어.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수종하리라.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 다시 말해서 헌신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적어도 애틀리스트 세븐업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자녀들에게 다른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요걸 가르쳐 놓으면 언제든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따라서 주 예수님, 이러저런 일로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피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나의 죽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나의 가족을,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복 주시고 평화의 언약으로 대대로 이어지게, 축복이 기업으로 이어지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Say 할렐루야.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 할렐루야. 오케이, God bless you.